2022년 11월 20일 나누는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88장, 새 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화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계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너라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아빠에게 이르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장엄히가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보이시니 그 은혜 누리고 나 진리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계절의 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단풍이 절정을 지나 나뭇가지에서 낙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해결해 주는 유일한 희망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희망이요 해답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죄의 법에 무릎 꿇고 패배했던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 성령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한 성적 타락이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침략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지구촌 가족들은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국 대한민국도 성적 타락,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위기, 그리고 도덕적 타락, 가치관의 전도로 인하여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와 저희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자유와 기쁨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무력감에 빠져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태원 참사로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책임 있는 후속책이 나오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므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누는 교회 가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현재 영으로 자신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결과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는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정직함으로 드려진 11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이를 통해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저희의 청지기됨을 인정하며 정직한 11조와 다양한 목적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드리는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되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들의 일상에 물질로 인한 고통과 아픔이 없도록 하시고 물질 때문에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허락하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받은 물질의 복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누군가에게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가족, 그들의 일터와 직장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감사하고 자족하며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득이 혼자 비대면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자신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각자의 심령과 우리 서로의 관계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1월 믿음으로 살아 세상을 이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 중에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예차는 오늘 11월 20일 주인 낮예배 후에 로뎀 나무에서 나눕니다. 권사 모임에서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올 겨울부터 교회 김장을 재개합니다. 12월 18일 주일 예찬 후에 12월 18일 12월 예찬은 나눔지기 모임에서 섬기게 됩니다. 예찬 후에 함께 모여서 로뎀나무에서 김장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라가 전방위적으로 위기입니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가족 성경 읽기 본문은 11월 20일 오늘 주일 현재 에레미야 51장입니다. 에레미야를 다 읽고 나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에레미야 예가를 읽게 될 것입니다. 읽고 묵상한 내용은 온라인 나눔부에서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목요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우리 나누는 교회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결과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는 영상 그림 자료를 보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코이노니아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9편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이런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단풍이 절정을 넘어 나무를 떠나 낙엽이 되어 도로 위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떨어져 버린 나무는 금방이라도 앙상한 가지를 드러낼 것 같습니다. 가을은 풍성함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계절이면서 동시에 겨울이라는 깊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별의 계절임을 떨어져 뒹구는 낙엽과 삭막한 가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을은 이처럼 생명의 풍성함과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게 하는 사색의 계절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겨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늦가을의 한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세우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인생에 대한 성찰을 하고 인생의 참된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문 시편 39편 4절에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께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인생의 덧없음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기서 종말과 연한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약함은 그 인생이 별것 아니고 덧없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소개된 인생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2장 11절에서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했고, 전도서 2장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미로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생이란 괴롭고 헛되고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생, 그것은 단지 걸어가는 초라한 배우일 뿐. 그런가 하면 대중가요 가수 나훈아는 공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통해서 인생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또 2절 가사에는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모두 꿈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잠시 왔다가 머물다 가는 것이며 부질없는 것이며 일장춘몽 하룻밤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하루 24시간에 맞춰 계산을 하고 지금 자신의 시점을 깨달아 정신 차리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어떤 사람의 인생 시계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살은 오전 8시 15분입니다. 25살은 정오가 지난 12시 25분입니다. 중천에 해가 뜬 대학 시절이나 청춘의 푸르른 시기로서 가장 좋은 시절을 말합니다. 30살은 오후 1시 25분입니다. 미래가 창창하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40살은 이제는 좀 괜찮게 자리를 잡았다고 느낄 때쯤으로 오후 4시 16분입니다. 이제 저녁거리를 사러 갈 시간입니다. 45살은 인생의 황금기로서 떠나가는 젊음을 붙들기 위해 마지막으로 길을 쓰는 시기이며 축적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는 오후 5시 43분입니다. 해가 리엇리엇 넘어가는 퇴근할 시간입니다. 50살은 오후 7시로서 이제 태극기도 내려지고 곧 밤이 찾아옵니다. 이때쯤이면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55살은 밤 8시가 넘어가는 시간으로서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TV의 골든 프로그램도 끝나고 시시한 내용만 나옵니다. 60살은
밤 10시 11분으로서 이제 이부자리를 펼 시간입니다. 대부분 60살 이후부터 직장에서도 퇴직을 하는 등 일을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70이 넘어 80, 90으로 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자정의 종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밤 12시를 향해 인생의 마지막을 살게 되는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시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인생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다윗은 인생이란 수고와 슬픔이며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39편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근거하여 자기의 인생이 대단히 짧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이란 손 넓이만 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인생에 대한 여러 정의와 표현들을 종합해보면 아마 세 가지쯤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란 첫째, 짧습니다. 인생이란 둘째, 빠르고 신속하게 지나갑니다. 인생이란 셋째, 더덥고 허무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정의 앞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반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짧고 허무한 인생을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고 그 답을 찾아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자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허무하고 짧은 인생, 늙어 죽기 전에 여한 없이 즐기며 살다가 가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쾌락을 추구하며 하루살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는 사람은 케세라세라, 이 케세라세라의 부정적인 의미는 될 대로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 케세라세라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게으르고 허랑방탕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 외국에 나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된 탕자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인생의 짧음과 허무함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이 영원하리라 생각하고 세상의 것을 절대화시키며 세상에서 조금 더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권세도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 그리고 편안한 삶을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거두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이 쌓은 재물을 보고 만족해하고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뻐기면서 자꾸만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만 하나님은 그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반응 중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대단하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랑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무섭고 잔인하고 그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170만 명이 죽어가는데 이것은 1초에 20명씩 죽는 것이며 인천만한 큰 도시가 하루에 하나씩 없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기준 이 170만 명 속에 언제 우리 자신이 포함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채 이 세상을 하직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젯밤에 외출했다가 다음날 아침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이 세상을 이별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로 집에 돌아오지 못한 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집을 나서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무사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더하여 오늘이라도 나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면 준비된 사람으로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살게 하소서. 하나님, 죽음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으로써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둘째, 육신의 죽음으로써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고 육체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죽음으로써 지옥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영원한 죽음, 영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세 가지 죽음의 의미를 나무와 꽃을 가지고 설명하면 이해가 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무 한 그루와 꺾어지 꽃 한 송이가 있습니다. 거기서 초록색 잎을 하나 떼었습니다. 여러분, 나뭇잎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또 꺾어지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잎사귀가 초록색을 유지하고 있고 꺾어지 꽃이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나무 뿌리와 꽃의 뿌리로부터 잘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육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비신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영적으로 산 자이고 비신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자, 이제 사나울 초록색 잎을 자랑하던 잎사귀는 얼마 못 가 말라 비틀어집니다. 며칠 동안 화려한 꽃을 유지하다가 그 꽃은 조만간 시들어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주어진 인생을 살고 마침내 죽어 이 세상과 이별하게 되는데 바로 육신의 죽음입니다. 자, 떨어진 나뭇잎은 말라 비틀어져 마침내 불쏘시개가 되어 태워집니다.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들어 떨어진 꽃은 짓밟히거나 쓰레기통으로 직행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어 이 세상에서 이별하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하나님 없이 영원한 고통을 받는 영원한 죽음, 영벌을 받게 됩니다.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성도만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음에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하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나 또는 인생이 덧없고 허무하다고 생각해서 이 세상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제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죽음이 죄에서 기인했고 죄는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을 통한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인 죽음을 담당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짐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고 다음으로 육신은 비록 죽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세계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죽음의 공포와 허무에서 그러므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죽음을 극복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인생의 허무와 덧없음, 죽음 앞에서 너무도 연약한 자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시편 39편 7절 상반절입니다. 주여, 제가 무엇을 바라리요? 주님, 이제 제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있는 숨은 의미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제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모든 삶, 그리고 세상의 것을 절대하며 세속적인 성공과 출세를 꿈꿔왔던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허망하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면 세상에서 목숨 걸고 추구하고 획득했던 모든 세속적인 것들이 저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제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제가 추구하고 획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도서 1장 14절에 소개된 솔로몬의 고백을 빌리면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제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며 살아온 모든 것들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허무한 삶이라면 이제 저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시편 기자 다윗은 이제 시편 39편 7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렇게 그 해답을 선포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죽음을 극복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들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인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었다고 결코 한탄하거나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짧고 빠르게 흘러가는 인생, 덧없고 허망한 인생에게 세상의 것은 그 무엇도 절대로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서도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이란 허무하고 헛되고 덧없는 것이라고 탄식했던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전도서의 결론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쉬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결국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결론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 다윗이 선포한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는 삶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비록 빠르게 흘러가지만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나누면서 의미 있는 삶의 이야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가을이 점점 깊어갑니다.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져 도로 위에 뒹구는 스산한 이 계절에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며 고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떨어지는 낙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덧없고 허무하고 허망하며 쏘나살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니면서 마치 대단한 자라도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교만 떨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덧없는 인생, 대충 아무렇게나 살겠다고 하면서 자폭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덧없고 허망한 인생일지라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를 가지신 주님만에 있으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정복한 영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희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가을 이 스산한 계절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앙상한 가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인생을 점검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덧없고 짧고 빠르게 지나가고 허망한 인생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보람된 인생, 복된 인생으로 바뀐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의미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우리의 희망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송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39장, 새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합니다. 몸의 소망 구했다 우리 주 예수 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름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권소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말아 우는가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굳건한 권소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의 믿고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굳건한 권소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별에 내올 때 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앞에 서리라 굳건한 권소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인생이 비록 짧고 덧없고 빠르게 지나가고 허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의미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나누는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